두 주 전쯤 됐죠. 7월 31일 날 뉴스가 하나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경북대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 뇌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뇌가 좋아하는 특정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순간을 뇌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쥐 실험에서 밝혀졌는데요. 쥐를 양쪽의 장소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아주 장소를 잘 꾸며서 있고 싶게 만들었고, 하나는 그냥 대충 만들어서 있고 싶지 않게. 그러니까 당연히 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더 아늑하네, 이쪽을 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원치 않은 곳에 갔을 때 거기에 모르핀 주사를 넣었대요. 모르핀 주사는 뭐냐면 행복할 때 나오는 거,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 그런 주사를 원치 않은 장소에 갔을 때 그 주사를 계속해서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쥐가 처음에는 이쪽에 머물렀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주사 맞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됐겠어요? 이쪽으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그 장소가 비록 더 안 좋았지만 거기에 머무는 좋은 기억 때문에 글로 더 많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식당을 갈 때 단골집을 가게 되죠. 그 이유도 그렇대요. 단골집을 계속 가는 이유도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좋은 기억이 나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단골집을 찾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 장소를, 그때 기분 좋았던 그 기억을 장소와 함께 같이 기억한다는 거죠.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걸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기억되어야 합니까? 기분 좋은 거, 머물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죠? 저 기억 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맨날 혼나고 야단 맞고 엄숙하고 분위기가 무거웠으면 교회 가고 싶었겠어요? 교회는 무서운 곳이야, 혼나는 곳이야. 교회를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제 기억 속의 교회는 너무 환영해 주시는데요, 너무 환대해 주시는 곳이고 칭찬받는 곳이고 사랑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그냥 좋았어요. 일주일에 6번 교회 가고 한 번 학교 갔으면 좋겠다, 맨날 그 생각이었어요. 오늘은 뭐 교회 뭐 없나? 부흥회 할 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부흥회 하면은 그냥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저의 어렸을 때 추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함께 같이 그래서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가 아주 좋은 동네인지 좋지 않은 동네인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내가 어떤 마음을 느꼈든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내가 행복한 마음을 느꼈다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비록 거기가 아주 화려할지라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으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기억 속에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억, 저는 이것을 해석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해석력.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면 그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초막에 있느냐 궁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삶의 해석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읽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잠언 마지막은 아니에요, 10번째 우리 삶의 해석력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굴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굴의 기도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30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기도했어요? 나에게 부를 주시는데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적당한 부를 주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꼭 내가 이 일 꼭 이루어서 반드시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적당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히려 아굴은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부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부자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부자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자에게 없는 것, 그게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부자에게 무슨 간절함이 있겠어요? 무슨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요,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간절함이 사라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가난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해석력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놀라운 통찰력이죠.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각도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의 해석력을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해석학적인 틀, 그 해석력이 무엇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해석력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랑의 마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떠나 계신 거 아니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답니까? 채찍질 하신다고. 하나님의 채찍질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변에서 큰 사고들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영화 봤어요.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 서서평 선교사님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저도 처음 이렇게 쫙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게 와닿았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출생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일부러 올리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죠, 이런 경우는 그 어머니가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겁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이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만 있고, 더더군다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란 이 쉐핑이 할머니마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됐죠. 어머니의 주소를 받아들고 미국으로 떠난 어머니를 찾아서 12살 어린 소녀가 혼자 미국에 갔어요. 겨우겨우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내 딸아 어떻게 왔니 하고 환대해 준 게 아니라, 너 개신교 믿어? 우리는 카톨릭이야.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전박대를 해서 내보냅니다. 거절당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도 좋은 분들 만나서 간호사로 커서 31살에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22년 동안을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시신까지 바치면서 한평생을 여기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일 중에 잘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1922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요, 20년대 그때에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길거리에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재우고 먹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수양딸을 삼았어요. 왜? 버려진 감정을 알기 때문에, 거절당한 느낌이 알기 때문에. 그 장터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명 두 명 거둔 것이 14명이에요. 그 14명의 아이들이 수양딸로 이제 잘 자라서 좋은 곳에 시집도 보내고, 그분들이 좋은 가문을 만들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고, 그 믿음의 가문들 중에 제주도에서 여전도의 회장도 나오고, 그 믿음의 가문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쫙 나와요. 그분들이 다 인터뷰했던 내용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죠. 여러분, 그 서서평 선교사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해석력은 긍정의 해석력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의 해석력, 이게 뭐냐?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눈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눈이 있어요.
분석은 냉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이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그러나 한쪽은 이럽니다. 그러나 결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의 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이 도대체 누가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에 한 명씩 뽑았으니까 그 12명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다 뽑아두고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샅샅이 뒤져라.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잘 보아라. 40일 동안을 잘 정탐을 해서 왔어요. 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고대회를 합니다. 한 사람씩 얘기해봐라. 가봤더니요, 가나안 땅에는요 엄청난 사람들이 삽니다. 키가요 아무리 작아도 180, 190이에요.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들 자손이라 키가 그냥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이건 전쟁 하나만 해요.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이건 전쟁하면 안 돼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2명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요, 전쟁하면 우리가 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역한 족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맞아요. 우리는 작아요. 그들은 커요. 싸우면 우리가 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긍정의 눈,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절망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으로, 슬픔이 변해서 찬송으로,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을 갖는, 긍정의 눈을 갖는, 긍정의 해석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의 해석력은 영광의 해석력입니다. 영광의 해석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든지 간에 직업도 다 다르시고 또 처해 있는 환경도 다 다르시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나?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옵소서. 내가 왜 가난해서는 안 되냐면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남들에게 그것을 갖고 싶어서 거짓말할까 두렵습니다. 사기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살아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범죄하다 들켜서 감옥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음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미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선교지에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면 직장 예배를 갔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은퇴하신 장로님이셨는데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원례회 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멀리 가서 거의 강화도 근처까지 가서 새벽에 월요일 날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40-50명 되는 많은 직원들이 다 있어요. 이분들 억지로 앉았을 텐데 힘들 텐데 장로님 왜 이런 거 만드셨을까 가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가서 처음에 딱 보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눈이 말똥말똥해요. 한 명도 지각하지 않았어요. 군기가 바짝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리 얘기, 딱딱한 얘기하면 이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예화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빨리 끝나는 게 은혜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번 달 생일자 나오세요. 호명을 해요. 생일자가 나와서 생일 케이크가 많은 걸 사가지고 촛불도 켜고 막 박수도 쳐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금일봉도 나눠주고 이달의 선행 직원 시상하겠습니다. 아무개 나오세요. 막 사람들이 나오면 막 웃고 또 사연을 소개해주고 또 금일봉을 주고 박수 쳐주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교회 학교 같아요. 사람들도 너무 재밌고 끝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 사장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회사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직원들이 여기서 일하는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직원들이 처음에 다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뽑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뽑아요. 근데 여기서 있는 동안 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훈도 크게 써붙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힘들 때에도, 정말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에도 단 한 번도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로 펀드를 마련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직원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자녀들 장학금, 유학자금으로 다 그런 것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목회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그 마음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내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무역회사 같은 거였는데 그러나 그분은 정말 목사와 같은 교회의 마음으로 그 장로님, 그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3년 동안 제가 매달 거기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천국문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실족시키고 실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지 그게 무슨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해석력, 우리 삶을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해석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사랑의 해석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의 해석력,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결론은 할 수 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